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예전에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유서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유서를 쓰면서 그리고 나중에 같이 모여서 이 유서를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힘쓰고 애쓰는 그 어떤 것도 유서의 내용에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쓰고 또 시간을 빼앗기고 감정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고난과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걸까? 쓸데없는 애씀인가요? 아니요. 또 그건 그렇지 않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삶도 허투루 그냥 쓰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저 그것이 헛수고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인생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그 인생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름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나의 우둔함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거나 후회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형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도 있고요,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형벌로만 끝나지 않죠.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괴로우니까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거야, 주님의 말씀에만 쫓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겪는 환난과 고난은 과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과연 그런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아파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겁니다. 밤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부모가 피곤하다고 잠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 아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어떻습니까? 잠이 뭡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조차 자기 새끼 귀한 걸 알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피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당시 상황,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4절 보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와 환난. 여러분 기억나세요? 환난이 뭐죠? 환난의 뜻을 이해하려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포도를 그 틀에 넣어서 압박하고 으깨는 거예요.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 안에서 압박당하고 있는 포도, 으깨어지는 그 포도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박해를 받고 있었다. 박해. 굶은 맹수가 사냥감을 포획하려고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만큼 그 당시에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성도들을 박해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싫어하던 사람들이겠지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보따리를 싸갖고 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예전에는 이방인, 우리와 같이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격을 해대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박해, 이런 핍박을 어떻게 감내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내 삶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겨우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으니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은 다른 거예요. 누구보다 이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왜? 이 아픔을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또 핍박을 당하셨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견뎌내야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겨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차마 그 아들의 절규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차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의 절규를 들으셨더라면, 만약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셨더라면 당장 불호령을 내려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셨을지도 몰라요. 이렇듯 그만큼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은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곧 하나님의 심정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말하는 그 뉘앙스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생각하는 감사하면 부드러움이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근데 굳이 이 바울은 아주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조로 이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보실까요? 저기 빨간 네모, 저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바울 일행은 여기를 두고 그 옆에 파란색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저 밑에 노란색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죠.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물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쫓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고 더 가르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졌을 텐데. 그렇게 바울은 생각해서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멘. 어떠세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경에 빠졌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서 살맛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이 성도들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마음. 그래요. 목회하는 목사에게 기쁨이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왔대요. 그래도 신앙으로 붙들고 서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위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배우는 시간도 짧았어요. 신앙의 연수도 너무 짧았지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이 믿음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을까요? 더구나 이 사람들에게 닥친 이 핍박은 그저 산들산들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태풍이었어요. 광풍이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 핍박이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었고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환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향기가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결과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사랑이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보세요. 이런 교회니까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광풍과 같은 환난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믿음이 하나 되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니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필연 하나의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의무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 사람이 대단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이라면 힘들면 울어야 되고요, 넘어져야 되는 거지요. 더 아프면 도망가는 게 일수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태풍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인내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요?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충만해진 것이겠지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내 삶은 엉망인데, 문제투성인데 내 마음속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평안한데 이 평안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궁휼하신 사랑이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백을 넘어서 강력한 어조로 감사를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감사의 선언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기특하고 칭찬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무엇보다 너무도 고마웠을 것 같아요. 내 자녀야 정말 고맙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니 너무 고맙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또 서로 힘든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서로 토닥여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돼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마울 뿐만 아니라 그 고마움을 넘어서 자랑의 존재가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보인 두 번째 반응이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칭찬하고 싶고 고맙고 감사하고 기특하고 대견하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데살로니가 가서 다시 가지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고마운 나머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웃 동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그 시련의 광풍이 불어왔어요. 핍박의 박해의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최선을 다하여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있어요. 간증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본이 되니까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랑하신다.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 설레는 일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내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나의 언행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한번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흐뭇하게 웃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 잘 견디고 있는 거야. 잘 감당하고 있어. 그런 말 한 말씀만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신다? 잠 못 자는 일입니다. 엄청 설레이고 이것처럼 꿈 같은 일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랑하신 유일무이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지요? 욥. 맞아요, 욥. 욥기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탄이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고 하니까 대뜸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럼 세상에서 욥 봤냐?
세상에 욥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욥이 말이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아냐? 나를 경외하는 줄 아냐? 나를 의지하는 줄 아니? 나를 바라보는 줄 아니?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몰라. 뿐만 아니야, 그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품이 닦여지고 갈아져서 얼마나 귀한 성품이 되었는지 몰라.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걱정을 안 하겠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욥을 향한 평가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온몸이 악성 종기가 나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자랑하실 만한 겁니다. 그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핍박의 광풍이 불어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잘 견뎌서 인내하고 있었고, 그 인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또 어려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합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건에 휩싸이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 그 핍박이 오는 순간, 그 박해가 오는 순간, 고난이 오는 순간,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일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시련을,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버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간, 이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면 지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버티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커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점점 성장되고 성숙돼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엄청나게 생기고, 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 믿음과 사랑이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일련의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이야, 내 자녀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믿음 가져서 고맙고, 믿음 잃지 않아서 고맙고, 인내해줘서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믿음이
이웃에게 흘러갈 때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